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때인 이 고난주간 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성전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권위를 공격하자 예수님께서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이제 그들의 완악함을 고발하고 그들이 진멸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그들이 그를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를 따르는 이제 많은 무리들이 두려워서 그냥 떠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말씀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공격이 거기서 멈춘 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논쟁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13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성전 권력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 권력자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했다. 책잡는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구실로 그를 잡으려 함정을 팠다 이런 말이에요. 덫을 놓았다, 함정을 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이제 보낸 자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라고 그러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이건 이제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었는데요. 바리새인은 유대 여러 분파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이 바리새라는 이 이름은 분리주의자 이런 뜻입니다. 분리주의자. 이들은 부정한 것에서 자신을 철저히 분리시키는 이런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요 민족주의자들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들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서 속히 그들의 지배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반로마주의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주의자들이에요. 반면에 이 헤롯 땅은요 정반대입니다. 이들은 헤롯 왕을 지지하는 자들로 부와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추구하는 세속주의자들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들은 로마가 헤롯 가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줬기 때문에 로마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친로마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은 절대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앙숙관계입니다. 적대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손을 잡고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들의 공공의 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야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또 안식일을 어기고 또 그걸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백성들을 사주하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었던 거고, 이 헤롯 땅은 예수님이 헤롯이 아닌 자기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왕이라고 주장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미워했던 거죠. 이게 적의 원수는 친구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 모두의 더 큰 적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 내내 함께 손을 잡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이 초기에 있는 마가복음 3장 6절에서도 이들이 함께 공모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랬던 그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함께 손을 잡고서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요, 아무리 서로 어르렁 그리고 다투고 싸워도 이 예수의 이 복음 앞에서는요, 그들이 함께 손을 잡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자본주의자들이든 사회주의자들이든 공산주의자들이든 다 함께 손을 잡고 이 예수의 복음, 이 진리를 대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들은 다 똑같이 인간이 최고요. 인간 스스로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반대하는 이들의 가장 큰 적. 그렇지 않다. 인간은 다 죄인이다.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인간이다. 따라서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이 예수의 복음, 이게 가장 큰 적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에겐 다. 인간이 최고라고 그러는데 아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철저한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서로 손을 잡고 예수를 함정에 빠뜨려 죽이려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수께 와서 뭐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합니까? 세금 문제로. 그게 14절 15절 말씀, 15절 앞부분 말씀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야 우리가 아노니 선생님은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어지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이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먼저 예수님을 칭찬하는 말을 합니다. 당신은 참되십니다. 그리고 끓이는 일이 없습니다. 이건 아무도 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기 때문에 참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당신은 참되시고 끓이는 일이 없다. 아무도 끓이지 않습니다. 다 받아줍니다. 뭐 이런 얘기죠. 이건요 가르치는 자에게 최고의 칭찬인 거예요. 너희들은 왜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런 칭찬을 할까요? 왜? 이건 당연히 그들에 대한 경계를 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경계를 풀도록. 칭찬은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잖아요. 기쁘게 하잖아요. 오죽하면 칭찬은 고리도 춤춘다고 하겠어요. 춤추게 한다고. 그만큼 칭찬은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우리는 다 칭찬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늘 그런 사람들,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기를 원하고 그러다가 분별력을 잃고 그들에게 속고마는 거죠.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왕이나 뭐 지도자들 주변에는 항상 칭찬으로 왕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왕을 조정하는, 그래서 결국 나라를 파탄내는 이런 간신들이 끊이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칭찬이 좋은 거예요. 적당하면 좋은데 너무 하는 건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요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경계를 풀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먼저 칭찬의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말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치니까 말리니까.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함정이 될까요? 이 질문이 왜 함정이 되는 걸까요? 이건요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대답해도 예수님께 너무나 불리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 문제는 오랫동안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AD 6년에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인두세라고 사람당 이제 세금을 내는 인두세를 AD 6년부터 이제 거두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은요 크게 반발합니다. 아니 우리가 세금을 내다니,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그래서 크게 반발해서 이 로마에 대한 무장투쟁을 주장하는 열심당을 중심으로 큰 폭동과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로마가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그들을 강제 진압하는 아주 큰 유혈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긴 하지만 늘 세금에 대해서는 불만이 가득한 채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세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이니까 이들을 미워하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정서예요. 이걸 잘 알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그걸 들고 와서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만일 예수님이 유대인들 편이 되어서 세금 내는 걸 반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곧 로마와 친로마파인 헤롯에게 밉보이게 되어서 반역죄로 체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만일 세금 내는 걸 찬성하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밉보이게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외통수에 걸린 그런 질문이 이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름 그들이 예수를 넘어뜨리려 골몰에서 짜낸 질문인 거예요. 애를 써서 만드는 질문인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5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15절 후반절에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예수님 너무나 지혜로우세요. 그래서 그들을 깨뜨려 보십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와 지식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분, 이분이 예수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너무나 지혜로우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성 이 칭찬에 넘어가지 않고 그들 속에 있는 이 외식을 깨뚫어 보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의 더 기막힌 지혜는 이제부터 펼쳐집니다. 이걸 깨뚫어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데나리온 동전을 하나 가져와서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나리온 동전, 이건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으로 한 10만 원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되는 대부분 그래도 가치 있는 그런 동전인데요. 당시 통용되던 로마 동전입니다. 로마 동전. 로마가 이것으로 이 동전으로만 세금을 내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데나리온 동전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동전을 하나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데나리온 동전을 보면 이제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데 앞면에는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 이 동전을 만든 사람이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이기 때문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초상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글귀가 있습니다. 무슨 글귀냐면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뒷면에는 이제 그 티베리우스 황제의 어머니하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올리브 꽃을 이렇게 들고 있는 평화의 여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뒷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앞면에 황제 얼굴과 그리고 그 글귀죠. 그 글귀. 이걸 뭘 보여주냐면, 그러니까 그 글귀가 중요합니다. 그 글귀.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이렇게 되잖아요. 신성한 아우구스투스란 말은 이런 말이에요. 아우구스투스가 신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우구스투스가 신이다. 아우구스투스가 누구냐면 로마 초대 황제예요. 가이사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른 거죠. 위대한 자, 이런 뜻이에요. 아우구스투스는 위대한 자, 이런.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이름을 이제 그렇게 졌는데요. 이 가이사의 양아들 옥타비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가장 위대한 장군,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저. 케사르라고도 하고 시저라고도 하는데 이걸 이제 가이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아버지 이제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든 황제의 이름에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가 황제의 호칭이 됩니다. 황제의 칭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황제를 뭐라고 그래? 카이저라고 그러죠. 이게 가이사예요. 카이저.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황제를 짜르라고 그러는데 이 짜르가 가이사입니다. 같은 다 호칭이에요. 가이사라는 이름이 황제라는 칭호, 황제라는 호칭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귀가 뭘 나타내는 거예요?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한다는 거예요.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이런 말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이제 동전에 새긴 이 글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전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처음 발행한 것인데 모든 백성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토록 하기 위해서 그 동전에 그의 얼굴과 이 글을 이제 새겨
넣은 겁니다. 그리고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 다 이 동전으로만 세금을 내게 했던 거예요. 이게 데나리온 동전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동전을 가져오게 하시고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그 물음에 당연히 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들이 매우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상치도 않았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줄은 그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딴에는 진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덫을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외통수에 걸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기막힌 지혜로 함정을 빠져나오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매우 놀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는 그들을 압도하는 이 예수님의 지혜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기막힌 지혜가 되는 걸까요? 이게 그걸 좀 이따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지혜를 발휘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늘 그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민감해져서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데나리온 동전을 보면서 거기에 새겨진 형상과 글귀를 그래서 잘 보고 잘 알았던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분은 거슬렸던 거예요. 그게 민감히 눈에 와 닿는 거예요. 마음이 늘 하나님께 가 있으니까 그걸 대적하는 그 우상 숭배의 그 글귀와 그 수상이 늘 눈에 띄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다 그걸 보면 그냥 하루 품삯에 동전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돈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동전을 볼 때마다 항상 그 형상이 거슬리더니 그 글귀가 거슬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대놓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그걸 보면서 늘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그분은 영적으로 민감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잘 봤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늘 마음이 가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늘 하나님을 민감하게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인 겁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봐요. 영적으로 민감해서.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의 이 표현들과 이런 용언들과 이런 행위들,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우상숭배하는 용어를 잘 쓰질 않아요. 터줏대감 이런 말 안 씁니다. 신난다 이런 표현 잘 안 합니다. 신난다. 민감한 사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신난다는 표현도 잘 안 써요. 이 신난다는 표현이 이 굿하는 데서 왔다는 거 아시죠? 이게 신내림으로 무당들이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유래됐던 게 신난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리고 무당이 하는 이 굿이나 점치는 거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이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신 우상 숭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이 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가는 사람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절대 이거 안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이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죄, 하나님 대적하는 죄 표본이에요. 점치는 거.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근데 왜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점을 많이 치고 굿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요
호기심으로 재미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화점으로 여깁니다. 점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가 주변에 점집들이 그렇게 많아요. 저는 놀랬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요즘 왜 이렇게 또 TV를 틀면 왜 이렇게 또 이 점술에 관한 프로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는 호기심으로나 또는 재미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화점으로 여기게 돼요. 이런 것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 그냥 문화죠. 이런 것들. 얼마든지 재미로 할 수 있는 문화가 되지 않겠어요? 마치 바리새인이나 헤롯 왕에게 이 데나리온은 그냥 하루 품삯에 불과한 그런 동전으로밖에 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그걸 데나리온을 많이 봐도 자주 봐도 늘 가지고 지녀도 그걸 그냥 돈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동전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로마 황제 가이사를 우상으로 섬겨 돈과 이 권력의 종이 되어서 멸망당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은 귀신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 멸망당하고 귀신이 판치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귀신의 목적 하나예요. 우리를 파괴하는 겁니다. 우리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민감해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우리가 우리 주변에 교묘히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시키려 우리를 파괴하고 있는 이런 우상 숭배를 우리가 잘 알아보고 그것들을 우리가 잘 밀어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민감해요. 영적으로 민감해요.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런 악한 세력들 그게 우리가 잘 알아보고 잘 대처해 나갈 수 있고 잘 물칠 수 있는 이게 예수님의 지혜예요. 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지혜가 있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런 지혜를 이런 놀라운 기막힌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마음이 늘 하나님께 가 있는 그분은요. 하나님 것과 하나님의 아닌 하나님 것이 아닌 것 세상의 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것이 이게 진짜임을 알고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걸 잘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표현이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인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표현은요 대단히 모호한 표현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표현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놀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이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건요 두 가지 의미,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의미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요, 이 말은 가이사, 곧 황제라고 그랬죠. 황제의 호칭입니다. 황제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게 세금을 바치라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바치다는 이 말은요, 되돌려 주다 갚다라는 뜻입니다. 되돌려 주다 갚다. 그러니까 그가 가이사, 그가 황제로서 너희를 위해 행하는 일의 대가를 그에게 되돌려 주라, 그에게 갚으라 이런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세금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게 세금을 바치라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 가이사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3장 1절, 3절, 6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들의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 모든 권위는 악한 일에 두려움이 되고 선한 일에 칭찬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이 그 권세 인정의 표로 그가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게 주는 것, 이 세금을 잘 내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는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황제로서의 그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세운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권위, 모든 권세는 우리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는 걸 인정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엔 또 다른 의미, 부정적인 의미도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건요, 신의 아들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건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황제로서는 그를 인정하되 신의 아들로서는 절대 그를 인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에게 세금은 내되 절대 그에게 궁극적인 권위는 두지 말라. 절대 그를 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에게 충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처럼 섬기지는 말라는 겁니다. 이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보면 이건요, 듣기에 따라서 세금을 내라는 말로도 들리고 또 세금을 내지 말라는 말로도 들리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이게 기막힌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 헤롯 땅의 바리새인들이 그냥 말문이 막힌 거예요. 너무 놀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것이 뭘까요? 이건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자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생명,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이거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기동하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명, 이게 우리의 마음,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궁극적인 권위로 알고 그분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겨 그분께만 예배를 드리고 그분께만 충성하고 그분께 우리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은 황제인 가이사의 이 권위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권위는 인정하되 그 권위, 그 인정의 표로 세금은 내되 절대 그에게 궁극적인 권위는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를 신의 아들로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를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를 예배하지 말고 절대 그에게 충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과 삶의 이 예배와 이 충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가이사의 권위는 인정하되 궁극적인 권위는 두지 않는 거예요. 그에게.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이 두 권위가 충돌할 땐 하나님을 따르라는 말이에요. 이 두 권위가 충돌할 땐 하나님을 우선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게 가이사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말씀이라. 이 권위가 충돌할 때 그건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따르라. 이걸 잘 실천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다니엘이죠. 다니엘은요, 바사 왕, 이 다리오 때 그 왕의 권위를 잘 인정해서
제2인자, 그 바사 제국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이르렀던 대단한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총리. 바사 제국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어느 날 왕의 칙령이 떨어지자, 왕의 칙령, 어떤 칙령이 떨어집니까?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라는, 그런 자는 반드시 사자굴에 던져지는 형벌에 처한다는 이 왕의 칙령이 떨어집니다. 왕 외에는 누구에도 전하지 말라. 이 칙령이 떨어진 걸 알고도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게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3절 말씀 아니에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당연히 왕이 칙령인데 오겼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죠. 왕이 마지 못해서 너무나 아끼는 신하잖아요. 총리 자리까지 올려 마지 못해서 이제 사자굴에 던지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나님께 그렇게 만드셨다고 그러죠. 그게 2, 3절 말씀이잖아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셔서 조금도 상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대신 오히려 그를 참소하던 자들을 다 사자바보로 만들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 6장 말씀이에요. 이 신약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가르치지 말라 하자.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더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그들의 권위는 인정하되 하나님의 권위에 거스릴 때는 당당하게 맞섰던 것처럼 이 사도들도 똑같이 이 세상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부딪힐 때 하나님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권위를 잘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궁극적인 권위는 하나님께 잘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권위는 잘 인정하면서 세상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부딪힐 때는 하나님의 권위를 우선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더 잘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잘 그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잘 그러지는 못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이게 세금 논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게 곧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금 납부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큰 유혈 사태를 불러온 거고. 왜 세금 내는 걸 충성하는 걸로 생각했을까?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금을 내는 게 곧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이 예배와 이 충성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란 이게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의 것을 이게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금 내는 게 충성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아니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이게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걸 몰랐을까요? 왜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아닌 것, 이 세상의 것, 왜 분별하지 못했을까요, 이걸? 그건요, 세금으로 내는 돈을 너무나 중요하게, 세금으로 내는 돈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그걸 내어주는 걸 마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의 것을 내어주는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이건요, 세금뿐만 아니라 돈으로 내어주는 건 다 그렇습니다. 돈으로 내어주는 거. 돈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니까 이게 마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돈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비감하고 그런 것에 아주 예민하고.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11조잖아요. 교회 11조. 여러분, 교회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11조에 민감한 거예요. 교회가.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반정으로 보여주는 겁니까? 그만큼 우리가 돈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돈이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것을, 돈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에 민감하다. 여러분, 돈은 소중한 거 맞습니다. 여러분, 돈은 가치 있는 거 맞아요. 우리 삶에 필요한 거 맞아요. 꼭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돈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과 돈과 라이벌이라고, 돈이 라이벌이라고.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실제로는 돈을 섬기며 사는 그런 인생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돈을 섬기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세상은. 돈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소중한 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것. 그 하나님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자신, 우리의 생명,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이 회개와 이 믿음과 이 예배,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주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이사의 권위, 이 세상의 권위, 이 힘과 이 돈의 이 권위,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되 그것도 중요한 것으로 여기되 그보다 훨씬 더 큰 권위와 가치가 하나님과 그분께 드리는 이 하나님의 것, 곧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이 회개와 이 믿음과 이 예배와 이 충성임을 잘 알고 이걸 하나님께 잘 드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이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혜로운 자가 돼야죠.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서 하나님 것과 아닌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임을 알고 그걸 붙드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꽉 붙드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서 정말 늘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닌 것을 잘 분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서 정말 가이사에게 내주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구원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주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잘 깨닫게 하시고 정말 이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권위, 이 돈의 권위, 이 힘의, 이 권력의 이 권위, 이거 인정하되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 세상에 필요해서, 우리를 위해서 필요해서 이걸 주신 것이에 그 시기에 그걸 인정하고 그것도 소중히 여기되 아버지 하나님, 그보다 훨씬 더 큰 권위와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 이 회개, 이 믿음, 이 예배, 이 충성이 있음을 잘 깨닫고 이걸 하나님께 잘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를 위해서 정말 저희를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것과 하나님 것이 아닌 것, 이 세상 것을 잘 분별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것을 끝까지 굳게 잘 붙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